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은 4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판단력, 두 번째는 인내력, 세 번째는 기억력,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판단력, 인내력, 기억력, 분별력, 오늘 이 4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4가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아마 선택해서 하나만 선별하라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판단력, 인내력, 기억력, 분별력. 저는 이 가운데서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소망론 불 안에서 좀 꺼주면 안 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분별력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행복과 불행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보는 나의 판단, 즉 분별력이 그 환경이 나에게는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복과 불행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행동에 대한 나의 판단, 즉 분별력이 나에게 행복과 불행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기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기의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잠도 못 자고 짜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 울음소리가 잠을 자지 못하게 짜증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울음소리가 그 엄마에게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에 그래서 판단력,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 사람, 자원들에 대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분별력의 원리를 갖고, 이 분별력의 원칙을 우리가 갖고 이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별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분별력의 그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이 앞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전체를 하나로 딱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에서 1차 전투에는 실패하죠. 그러나 2차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지금 에발산에 올라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지금 멈추고 지금 바로 눈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잠시 멈추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전쟁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에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지금 그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아이 전쟁에 실패했다가 다 승리하고 이런 등등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힘이 났겠죠?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힘나죠.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힘이 나시죠? 아멘. 똑같아요. 그래서 힘이 나서 이제 산을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일들이 척척척 잘 풀려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오게 되면 좋은 일들은커녕 좋지 않은 일들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 저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 히윗사람, 여부사람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기도 열심히 하고 내려왔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고대했는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한 족속과 싸우는 것도 힘이 든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세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군들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 족속과 싸우는데도 힘이 드는데 열 족속 싸우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배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일은 점점 더 어렵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삶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63일 기적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그동안 안 나왔던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또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그동안 안 했던 헌금도 다시 마음 빡시게 먹고 11조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헌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 주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점점 잘 일들이 풀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그럭저럭 잘 됐던 일마저도 더 안 되네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의가 와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성경 말씀 맞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가끔가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에이 뭐 하나마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오고 시련도 찾아와요. 문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항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유지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복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시련이 언제 찾아옵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오늘 이런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들이 잘 되는구나, 좋은 환경이구나, 이만하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이런 문제, 어려움, 시련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이세벨을 통한 시련이 언제 왔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울 때는 당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오늘 시련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20년 이상 그 쫓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늘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전쟁마다 이기고 그리고 매일매일 좋은 일만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용맹한 장수들이 많아서 나가 전쟁한 매일매일 성전보가 보내져 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낮잠을 잤어요. 낮잠 자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걷다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멜산
위보다 갈멜산 아래에 있을 때 더 긴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쫓겨다닐 때보다도 왕궁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져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만나게 됐을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려울 때도 그리고 또 좋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좋고 나쁨, 이것이 행복과 불행, 시련과 그리고 평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는 이 홍수 사건을 당하면서 그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땅에 산 날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반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한 동안만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난 이 고난과 시련은 면제받거나 좋은 일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들과 이 땅에 살 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려면 영적 분별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과 능력은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많은 축복, 이 축복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처해서 항상 우리 삶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기브온이 거짓으로 투항을 해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일어날 때 뜻밖의 좋은 일이 날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이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뭡니까? 이 가나안 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고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또 뜻밖의 좋은 소식을 하나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하나의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해온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이죠.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쪄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누굴 찾아왔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이 기브온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에 위치한 그런 곳에 거주했던 족속인데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 투항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어요. 8절에 너희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었더니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썩는지를 다 알고 왔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당신들에게 항복하기로 우리 온 지파 장로들과 우리 모든 백성들이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고 우리 떡에 곰팡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결론을 내려버려요.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들은 거짓으로 거짓말로 위장을 해서 항복을 해왔어요. 이들은 일단 이스라엘의 칼날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작극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기본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문제는 기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뭐가 문제죠?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이 분별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항복해온 기본 족속의 이야기만 듣고 깊이 생각하거나 기도해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하나님 주신 분별력이 없으면은 뭘로 판단하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물론 이들이 속은 데는 타당한 이유도 있어요. 그들의 외모가 실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아주 신앙적이었어요.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말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국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신뢰가 점점 가잖아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다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알아요. 애굽에서 행하신 일도 들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들었고 홍해를 끊는 하나님 행하신 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을 말하죠. 하나님 행하신 일 다 알고 있죠. 신뢰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한테 꼴깍꼴깍 넘어간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을 하나 탁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은 식량까지 선물로 갖고 왔어요. 14절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들에게 식량, 즉 양식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들이 식량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오늘 우리에게 식량이 필요한데 아시고 이 사람들을 보내주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받아거든. 여러분, 분별력 없이 인간의 판단과 환경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본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두고 화근이 되었습니다. 적을 안방에 끌어들인 결과예요. 원인이 뭐죠? 분별력이 없었어요. 원인이 뭐죠?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졌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분별력은 기도할 때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별력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자 분별력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분별해서 그것을 덥석 집었던 결국은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을 아군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은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다른 사람 속인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자,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원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짓말하고 왜 속이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얻으려면 먼저 죄와 악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와 악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앞에서 죄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악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이 죄와 악은 달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죄와 악의 관계는 이래요. 죄는 악의 뿌리야. 다시 말하면 이 죄가 이 뿌리가 됐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악은 죄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악은 우리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죄는 우리의 의식, 생각 깊은 곳에 숨어 있다라면 악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하십시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죄 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 이게 바로 원죄이며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뿌리가 바로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내 삶이 모든 중심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이게 바로 죄의 뿌리다 말이죠.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죄 중심이 그러니까 나이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악의 행동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이 행동도 모든 것 때문에 나를 위한 행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는 열매잖아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등등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악은 죄의 뿌리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악은,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들은 죄의 뿌리에 있는 나, 죄가 뭐죠? 내가 중심,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뭐죠? 그것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짓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이 거짓의 본질은 자기 보호에 있어요. 그 유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스캇백이라는 분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가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다, 방어기제, 방어수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따져보게 되면 이 거짓말은 내 속에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비도덕적인 행위다 그 말이죠. 결국 거짓말은 뿌리가 뭐죠? 나만 아는 죄, 이 죄, 나만 아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뭔가 중요한,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된 원인을 파악하게 될 때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에는 그 상황, 그 행위만 가지고 계속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또 사람을 속이고 또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계속하면은요, 이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이 발전해 나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중상, 모략, 험담으로 바뀌게 돼요. 이 둘이 다른 점은 거짓말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은 이 거짓말이 점점 발전해 나가니까 중상, 비난, 험담은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넣는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속이 허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자주 하듯이 자기 속에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풀지 못하니까 남을 괴롭히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감이 없을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거짓말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비방은 자기 문제를 남에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이나 아니면 험담이나 아니면 비난이나 중상을 계속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 부모 간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나가야 되면 상사와 아래 사람과의 문제, 동료 간의 문제 등등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드러난 이 모습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를 알고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이런 분별력이,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 행복함, 친밀함, 그리고 또 부부의 친밀함, 행복함, 가정의 자녀들과 온 가족들의 이 행복함, 바로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난 것 보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맨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찌릿받고 맨날 싸우다 보면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뭘 봐야 되겠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 잘할 수 있도록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조금 더요. 여러분,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을 드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 그 죄가 뭘 낳아서 악을 낳았어요. 우리 행동은, 악은 행동이잖아요. 자, 이 행동은 우리는 맨날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맨날 더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자, 이 행동들, 일어나는 악한 행동을 눈으로 보고 그걸 보면서 이것이 원인이 죄인가 아닌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때 그 판단을 내리는 눈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드러난 행동을 판단하는 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력은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가려내는 겁니까? 죄를 가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옳은가 그런 것인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판단하시고 나의 것을 알려주실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분별력으로 그것을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죄와 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일어나요.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와 기본과의 관계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은 다 기도 문제였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께 묵으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했어요. 기브온이 투항에 왔을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속았어요.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항상 영적 전투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적은 강하고 기브온처럼 거짓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공격을 해와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아이성 전투같이 실패하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하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인생의 삶에서 행복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영적 분별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영분별은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거룩한 판단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판단력인 거예요. 이 판단력은 누가 얻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 돈을 감춰놓고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에게 전부라고 속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신통방통하게 딱 알았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이야.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압이라 속였다고요. 아나니아가 땅 판 돈값을 일부러 숨겨놓은 것은 아나니아 사피라밖에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 베드로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 알았습니까? 아니, 베드로 안에 있는 오늘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것을 알려주셨다 그 말.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산발랏이 오노 평지에 나오라고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산발랏이 자기를 그쪽에 오라 그래가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떤 판단력을 내릴 때 지혜로운 그런 그 분들을 많이 봐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제 교구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분이에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그런 분이에요. 예전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도 가셔가지고 뭔가 일이 있을 때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조언을 들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일상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항상 말씀의 기준이 되어 성경 주시는 판단력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 분별을 갖다 하더라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분별력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은 잘못 판단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분별력을 얻는 것이 너무 좋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기도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목회적인 어떤 결단을 할 때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서 확정이 왔을 때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보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어벤져스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 중보팀들이 있는데 이 중보팀들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갖는 분별력들을 제가 받고 참고하고, 그리고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몇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락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종합을 해서 그래서 분별력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교회의 목회도 어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분별력을 얻어 내 삶의 환경, 우리 가정, 내 개인, 그리고 내 모든 영역 안에서 미혹의 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가 영적 분별력의 모든 터다, 기본이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분별력은 침묵입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침묵. 이 침묵은 자신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자신을 분별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영적 분별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본 족속들이 정체를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중에 속은 걸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식들이 속였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막 그 당시에는 전쟁이니까 막 다 죽여버리든지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결정을 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용해요. 결정을 한참 후에 내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는 스스로 상황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지금 이 일들의 모든 책임은 나 자신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일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결정을 내려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들을 막은 것을 보여요. 여러분, 침묵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고 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않아도 우리는 큰 불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침묵은 바로 나 자신을 영분별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나면은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원인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그때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침묵을 통해서 훈련되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같이 결과적으로 더 나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의 시작은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을 분별하려면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여전히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먼저 단점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먼저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의 출발은 자기 성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성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악으로 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걸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봐야만이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침묵이 오늘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분별은 거짓의 압이며 사주자인 마귀의 계계를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딱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두 번째는 마귀에게서 왔는가, 세 번째는 사람에게서 왔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람에게서 왔다는 걸 어떻게 될까요? 답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에게 대적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자, 우리가 기도해서 분별이 되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떤 사건, 나에게 닥친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귀에게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왔구나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방법을 들으면은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 거짓의 압이라, 거짓말장의 대장이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대적하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그냥 소복 입고 머리 확 불어넣어가지고 앞에 커튼 머리하고, 그리고 침이 아니구나, 피를 줄줄 흘리면서 아웅 이렇게 오면은 우리 딱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공격한다. 오늘 기본 족속들이 아주 그냥 연극 배우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으니까 영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에도 홀라당 넘어갔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는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분별이 안 되면은 그 사람만 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더 나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마귀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어요. 가장 불쌍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사주를 받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데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 이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게 맞는 적절한 조치를 세울 수 있어요. 판단이 섰을 때 오늘 우리가 조치를 지행할 수가, 행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왕, 거짓의 대장,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이 온 세상을 거짓과 속임수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사건, 논리, 교육 체계 등등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혼잡하게 만들어, 판단력이 잘 쓰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요즘 지금 기독교 안에 최고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 문제거든요. 동성애 문제의 이 근본적인 시작이 뭐냐면은 소수차별 방지법이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의 그 의견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그걸 강조하다 보니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들도 소수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국회까지 갔다가 왔다가 지금 또 청와대 청원 들어가고, 이번 보니까 경기도에 도의회에서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석을 못했지만은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에 전 교회 성도들이 도청 앞에 가가지고 지금 막 뭐 데모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사실들이요, 세상의 왕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타고날 때부터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의 인격을 존중을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소수차별법은 소수인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이건 너무 좋은 법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인격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요걸 포장을 해가지고 마귀의 간악한 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동성애법인 거죠. 동성애도 소수고 선천적이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여러분, 동성애가 만약에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지 아세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학교 안에서 이제 성교육을 할 때요, 이 동성애 성교육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충성에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 동성애법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잡혀가야 돼요. 이 법이 되면은. 지금 이런 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동성애 소수가 인정됐으니까 또 소수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다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아 성애호 맞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인 그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수의 사람들 우리도 인정해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또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 우리도 인정해라. 법적으로 인정해라고요. 이런 파생되는 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소수자의 인격을 존중해주자.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들 우리 죄가 우리 안에 근본의 중심이기 때문에 죄가 뭐죠? 죄는 교만인데 그것은 나의 나,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찬성인 거예요. 그 일어나는 여파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람들을 절대로 이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게. 지금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절대 판단하거나 그들 잘못되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이 거짓의 아비에 대한 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오늘 이런 제도를 법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이야.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그게 파생되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의 주장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엄청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어떻게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요. 결과는 사람들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여 판단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고, 또 승리하면서 오늘 그 영향력을 세상에 그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이 영적 분별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누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내게 분별력이 없어 시험에 들기 때문에 힘이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여기 모든 분들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만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뎌지는 기도 영성이 날카롭게 다시 한 번 더 연마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본 족속의 거짓 항복, 산발랏의 숨은 흉계,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숨은 이 제약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판단력이 내 삶 전 영역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